때로 물건을 사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는 그냥 환불하면 돼요. 요즘 인터넷으로 사면 환불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기도 하지만 환불이 돼요. 거기에 아무리 그렇게 써놨다고 한들 법상 일주일 이내에 환불하면 환불이 되는 것이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불하면 돼요. 그런데 환불이 안 되는 것들이 때론 있죠. 직업 혹은 배우자 이런 건 환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그게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할 때의 사람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곤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직업 전공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어떤 전공이든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만났을 때 유아교육과를 간다고 하면 너 유아교육과 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애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애들이 네가 하루에 1시간만 봐서 그렇다. 한두 시간만 봐서 그렇다. 네가 그걸 직업으로 갖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아이들이 얼마나 악마와 같은지 내가 아이를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업무라는 게 아이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 업무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애들이 좋아서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결국엔 지 고집대로 유아교육과를 가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제 꿈은 선교사였죠. 20살에 다짐했고 티벳이란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도 아내와 선교를 나가자고 이야기했고 선교 훈련을 받기도 했죠. 결혼 후에 처음으로 받은 선교 훈련은 아내가 임신을 했고 심한 입덧으로 인해 도저히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게 됐고 두 번째 다시 서아가 2돌쯤 되었을 때 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자 했을 땐 제가 갑상선암으로 다시금 포기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지금은 나가는 선교보다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할 때 티벳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티벳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뭘 고민했었냐면 전과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티벳이란 지역은 신학한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선교 비자가 안 나오는 지역이었어서 이러면 내가 티벳 선교를 못할 텐데 전과해야 되겠다. 그럼 어느 전공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권해줬던 건 티벳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되 목사로 올 수는 없으니까 복수 전공을 해라. 그때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사라는 그 전공이 있었고 그럼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게 됐죠. 처음으로 듣게 된 사회복지 수업은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수업이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잘 나왔어. A+. 와!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사회복지 재밌다. 이거 직업으로도 할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벅차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저희 아내의 표정이 매우 가관입니다. 저 사회복지 안 해본 놈들이 꼭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표정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고 있을 요한과 야고보의 표정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런 걸 요청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자리는 선점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 자리가 비었을 때 아주머니들이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건 아주머니들이 가방부터 던지는 건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좌우 이 영광된 자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확정하자. 예수님, 좌편과 우편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사람들은 자격도 갖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최측근에 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세 명은 최측근이었는데 좌우 가장 좋은 자리는 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였고, 그러면 베드로가 선점하기 전에 형,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욕망이죠. 우리 형제를 제외하고 과연 누가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필한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히 물을 수 있는 이들인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그 자리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식이 요즘 현대에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님들은요, 대체적으로 신학을 시작할 때 주님, 내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명의식에 따라 목사가 되어지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기도는 항상 예수님, 그 자리 제게 주십시오 라는 것들이죠. 과연 준비되었는가? 라고 물으면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겸양을 떨며 지금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 받았으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체로 하게 되기도 해요. 저 역시도 때로는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간 수련회였죠.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 벌써 30여 년 정도 전의 일인 거죠. 몇 가지 이 수련회가 저한테 매우 큰 인상을 남겼는데, 하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뇌진탕이라는 걸 경험해 본 수련회였어요. 이 수련회가 워낙 힘든 수련회였어서 집에 가는 날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냥 눈 내린데 강아지가 뛰어다니듯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두운 밤이었던 터라 잘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전봇대나 나무를 쓰러지지 말라고 강철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목이 걸려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을 처음으로 경험한 수련회였어요. 그 외에도 기도회 시간에 나 빼고 다들 울어서 나만 은혜 못 받는다고 서운했던 기억도 나고요.
찬송가만 좋은 거라고 강사님이 복음성가는 나쁜 거라고, 특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냐고, 뭐 해랑 달이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설교하셔가지고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낮엔 해처럼이랑 밤엔 달처럼을 안 불렀어. 나쁜 건 줄 알고. 이상하죠. 제가 그 수련회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강사님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강사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강의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전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초등학생들이었으니까 워낙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른들은 더 커서 와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못질을 할 때 망치가 망가져 있다면 망치질을 먼저 하겠느냐, 망치를 고치고 와서 망치질을 하겠느냐. 우리는 망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고치셔서 온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신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부족하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강사님이 초등학생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람이에요. 볼펜 한 자루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쓰기 전에 잃어버리니까. 그런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메시지가 저한테 매우 인상 깊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한 사람이 부족하다 말할 수 없다. 이 메시지는 저한테 매우 인상이 깊었어요. 나는 이미 온전해졌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누군가 혹시 만일 네가 준비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격이 있느냐 물은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고백은, 어쩌면 제 고백은 요한과 야고보, 주님 그 자리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희는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여정의 끝과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여정의 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이 여정의 끝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여정의 끝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여정의 끝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취하고 끝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여정의 끝은 세상에 버림받고 질고를 겪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너희가 정말 내가 먹는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고백이 어떤 결과로 가져올지를 이들은 알지 못한 채 한 고백이었죠.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하지마,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저희 아내 가족들은 다 알죠. 얼마 전에 아내의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목사님들이 개척했다며. 그래서 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몰라서 지금 행복한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 내가 잘 모르지 라고 하고 끄덕이고 왔는데, 만일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지금의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다면 하지마 라고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처럼 돼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 끝까지 살아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죠. 대박해의 시기 90세가 넘을 때까지 산다는 것이 그 스스로에게 어떤 짐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였을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요청하는 게 뭐였는지 모른 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한 채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지도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것 유행했는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인생 계획표인데 백지로 드리는 거. 교회마다 수련회 가면 이거 한 번씩 꼭 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내는 멀뚱멀뚱 있으면 난 모르는데 라고 하는데, 이쪽 교회는 안 했나 보지 뭐. 우리 교회는 매년 했어요. 매년. 선교사님들이 특히나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로 올려드리자. 그리고 그 인생 계획표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자라고 많이 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결단을 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성교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자친구를 강구하는 친구들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저보다 4살 어리니까 36살이 된 자매가 한 분 있는데, 여전히 주의 늙은 여종으로 주님께만 충성되어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죠. 왜?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친구가 아니면 나는 연애하지 않겠다. 백지로 예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마음에 확신을 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많은 여성 청년들이 하나님이 딱 한 명만 만나서 한 명과만 교제해서 그 한 명과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게 얼마나 인격적이지 않은 일인지를 저는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마치 주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고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때로는 고나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죽음 가운데, 때로는 박해 가운데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자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죠. 그들은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 곁에 서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 그렇게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사람의 정말 작은 말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헌신, 고백, 기도,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시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고백처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저를 목사답게 만들기 위해 오늘을 이렇게 사용하시듯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와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기쁘십니까? 그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십니까? 그 피곤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리십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서 있듯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 백지 인생 계획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듯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그 여정을 신뢰하며 그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지만 아무도 그 끝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오늘도 가겠습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요.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날 만드신 그 사랑을 나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라고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주님, 내 고백과 다른 듯한 인생이지만 내가 원했던 삶과는 다른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다고, 그러므로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정말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주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저희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좌편과 우편에 서 있었듯 우리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하여 달라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오늘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도 몰랐고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주님,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 여정을 통해 나를 다듬으실 것이고 나를 만드실 것이고 나라는 이 사람이 이전의 나와는 다르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거짓된 자아에서 놓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요한과 야고보가 깎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듯, 주님, 저라는 이 사람조차도 깎여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의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절망하지 않고 혹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 여정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주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요청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른 채 그 삶을 선택했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주의 잔을 마실 것이고 주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내 인생 주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 고백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사 우리를 다듬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희망이 있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후회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길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결국 주님,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소서. 이 삶의 끝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